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르신셀 수요 예배는 당분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설교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 시와 산돌 감리교회 이진섭 목사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다음 주일까지 오전 예배는 1부 7시, 2부 8시, 3부 9시에 드립니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유튜브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저녁 예배와 셀레배는 당분간 자제합니다. 3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 회의가 있습니다. 당회는 27일 오전 10시 30분, 구역회는 1월 3일 저녁에 있습니다.
올해는 최소 인원이 모여서 하겠습니다. 비전 교회 및 선교지 후원을 위한 수제청 판매와 사랑의 쌀 모금을 오늘까지 합니다. 외부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나 훈련은 절대 금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단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6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마리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기에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또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얘기합니다마는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 인류의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지요. 예수님의 나심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죄는 절대적으로 용서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만큼 우리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이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번 주간 여러분들 주님의 오심을 마음껏 환영하고 그리고 축하해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까지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헌신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분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이 없었다고 하면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는 기적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마리아의 신앙,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적으로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리아의 신앙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 성탄절기에 신앙을,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각오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첫 번째,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성결된 삶을 살았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성결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 성결된 삶이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결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결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야 성결된 삶을 살지를 혹시 못했다고 할지라도요, 예수 믿는 신앙이 된 이후에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지요? 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순교를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순교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잉태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결혼법에 의하면 약혼한 여인은 이미 남자에게 속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죽더라도 쉽게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혼자가 죽어도 다른 남자와 쉽게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리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사내를 알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주 순결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성결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리아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고 깨끗한 자가 돼 죄 용서함 받고 깨끗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마리아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성결된 삶을 사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았어요. 헌신된 삶. 여러분들 보세요. 마리아가 성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목숨을 각오한 마리아의 헌신이 예수님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죽기까지 무슨 각오를 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희생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의 법은 처녀가 결혼한 상태에서, 정혼한 상태에서 부정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파혼을 당하게 됩니다. 결혼을 못합니다. 결혼을 못할 뿐만 아닙니다. 이제 자기 아버지 족보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자서 아기를 가졌다고 하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될 그 당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 이 마리아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남자와 자본 적도 없는데 자기가 잉태된 것을 알면 이미 파혼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혼도 못하게 되고 자기 아버지의 족보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희생은요 보통 희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시면, 그것이 주님이 하는 원하신다고 하면 나는 거기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얼마나 멋있는 헌신의 고백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성자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영광과 축복이 그에게 안겨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했던 그 복을 마리아가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또 그에게를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을 마리아가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종교를 비방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천주교는 그래서 예수님도 귀하게 여기지만은
마리아를 더 귀하게 여기죠. 오늘 여러분들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보다는 앞설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마리아는 고귀한 첫 번째 성결된 삶을 살았고요, 두 번째는 헌신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리아의 신앙이 귀한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리아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결국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마리아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 큰 축복을 받은 사람. 왜? 아낌없이 헌신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이 마리아에게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한 첫 소식을 전달했을 때 이것을 이미 알려주었잖아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일러 가려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받았지요? 마리아는 구세주 예수님을 수태하는 은혜를 입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이 되어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2절에 뭐라고 그랬지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일러준 말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염려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또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자기가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아기를 잉태케 하신다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은 하늘의 복을 받을 만큼 그릇이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내려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탄절기에 우리가 세 가지를 각오하십시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성결된 삶을 살기로 각오하시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각오는 마리아처럼 헌신의 삶을 각오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각오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은혜가 우리 일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는 우리 산도의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일부 예배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마음을 먹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친 은혜와 사랑이 넘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강한 주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코로나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싸워 이기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성탄의 은혜와 기쁨과 은혜가 넘쳐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심령들에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과 사업장 속에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지는 성탄절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당하는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 코로나에 전염돼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또 이제 하나님이여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속히 깨끗이 치유받는 은혜가 넘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한, 경제적인 어려움 당한 분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몸이 변제하나던 사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요양원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속히 하나님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명령 따라는 치유 선포기도 할 때 하나님이여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두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직장 사업장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민족을 덮고 있는 이 코로나 속히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균 왔다가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얼씬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몸이 아파서 주여 있는 집에 있든지 하나님 오늘 예배당에 왔든지 하나님이여 어떤 것이 있든 간에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되 하나님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머리 때문에, 머리 아픔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들 깨끗이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얼굴 부분 하나님이여, 또한 이제 목 부분에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들도 깨끗이 예수 보혈의 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의 부분에 있는 못된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들 깨끗이 예수 보혈의 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거기통이 폐 부분에 하나님 아버지여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들 깨끗하게 예수 보혈의 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허리 부분 하나님 통증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들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관절 하나님 고통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부분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의 쓰이는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의학적으로 힘들다고 하는 질병이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예수 보혈의 피로 주여 명령만 하면 물러가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이 주에 하나님 몸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강경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며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